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기도의 순서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오늘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네. 감사가 넘치도록 찬양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몇 번 들으십니까? 유튜브로 몇 번 확인하시고 mp3로 몇 번 들으십니까? 한 100번은 들어야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적용이 되지 않을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나의 메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숨기지 말고 내밀라 하시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명리에 다락방을 하고 오는데 김인무 지사님 댁에 정미순 성도님이 저랑 왔어요. 그날 얼굴 보러 갔죠.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 잘 하시면서 나한테 하는 말, 목사님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네 배를 내밀라. 배가 아파서 오늘 새벽에 쉬겠습니다. 배가 아픈데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우리 아픈 부분은 내밀라.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네, 그렇습니다. 병원 오세요. 병원. 배가 아프니까 병원 와야죠. 맞죠, 그죠? 여러분 아프면 금방 달려가잖아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딱 전달해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저 말씀을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급할수록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예배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사 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2순위, 3순위 되는 예배 말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더라. 제일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임윤자 군사님이 이사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겠죠? 창녕으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초청해서 하든지 목사님을 모시든지. 아브라함이 그겁니다. 이사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더라. 예배가 최우선. 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내가 이렇게요 영과 진리를 한 2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강단에서. 근데 현장에 가니까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 따라하세요 하여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무슨 말이냐?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란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오늘 1시간 예배는 1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회복입니다. 우리는 기도 회복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줄 믿습니다. 저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경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노인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45년 전에 주신 말씀을 딱 잡았다니까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전칠남 고사님 45년 전이면요, 아가씨 때네. 아가씨 때 45년 전에 잡은 언약 뭐 있습니까? 여기 오십시오. 45년 전에 생각나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 언약이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45년 전에 떨어진 그 말씀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개척 때 주신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장하자. 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21장 5절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음이 없더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 받았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말씀 성취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2021년 말씀 받고 갑니다. 벌써 3천 제자 운동, 가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2장 41절.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올해 본격적인 교회 운동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증거가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루어진 증거가 지금 목사님 부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방금요 김문호 사님 가정이 돌았는데 교회가 꽉 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뭐 수수수 안 되네요. 교회가 꽉 차버렸어요. 우리 교회 제일 이쁜 순서는 애 많이 낳은 순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이쁜 사람이 김문호 사님입니다. 렘넌트 운동 4명. 그래도 기도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탁 불러놓고요, 내가 교사들 보고 혼냈거든요. 야, 이 사람들아, 지금 1년이 다 돼갔는데 지금 내년 되면 우리 유초등부는 배교하겠다. 배교. 민수가 중고등부 올라버리면요 진짜 몇 명 안 남거든요. 연말까지 전도를 해오든지 아를 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니까 한 명이 공감하게 목사님부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멘 했습니다. 안 나와서 부흥을 시키든지 데려와서 부흥을 시키든지. 교회 안에는 랩런트가 바글바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건우가 얼마나 심심하니까 졸고 있잖아요 지금. 건우 옆에 친구들이 쫙 있다니까요. 랩런트들이 조용하게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조용하다 싶으면 다 자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해보게 할 게 전도 회복. 예. 하나 더 하면요, 예.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교통정리 다 하십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베드로는 건져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원수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든지 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 전도죠. 그래서 전도는 첫 번째 전도 고민부터 해라. 이 현장이 보여야지만 고민될 거 아닙니까? 슬프다. 뭡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되고요. 금으로 다 입혔는데 금 다 벗겨가 버렸어요. 불질러 버렸어요.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는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 우리 청년함께 한때 몇백 명 모였는데 어떻게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부흥. 예. 여러분들, 여러분 있는 현장을, 여러분 있는 가문의 현장을 이렇게 봐. 슬프다 우리 가문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일 오면 안 되니까 전도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이 12제자를 에베소에서, 그것도 두란노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훈련시키고 현장 보내고 훈련시키고 현장 보냈더니 2년간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10절부터 20절 보면요, 바울의 손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다 복음 듣게 하고 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보게 할 수 있잖아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는 자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은 강한 근징, 반드시 근징하라는 겁니다. 우리 남은 날 동안 올해 또 우리 되돌아보면서 영혼 구원 이 부분 두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딱 말씀 주변에 가운데 그렇다, 예배, 기도, 전도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회복이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될 게 뭐냐,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게 여러분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난 역사거든요. 불신앙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 구역 예배 때 이런 메시지 나왔어요. 3천 제자 가운데 김희중이가 있을 거라고. 김희중이가 막 드럼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그럼 언제 역사하는지 압니까? 양현욱 권사님 눈에 희중이 앉아가지고 드럼치는 모습이 보였다니까요. 제가 그거 체험했거든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교의 성가대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이 높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 앉아있잖아요. 보면 본당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요리 옆에 보니까 성도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기서 예배 드리신다. 그게 믿음으로 보이시더라니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근데 이야기 때문에 위암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퇴원할 때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좀 졸긴 하셨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희중이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분명히 저 드럼 기능이 사용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딱 보여질 때요, 바라는 것들이 바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종석이가 앞으로 세계복음할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안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증거다. 그 믿음 가진 선진들은 많은 증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회복 중에 회복이 믿음 회복입니다. 사실은요, 지난주 우리 왕의 신하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니 역사 아닙니까? 그죠? 네 손을 내밀라. 믿음 반, 의심 반. 믿음 반, 부끄러움 반. 그래도 본전이다 싶으셨겠죠, 그죠? 싹 내밀었더니 역사가 났답니까, 그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말씀 받을 때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인데요, 의외로 참 많아요. 뭐가 많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순서대로 가잖아요. 기도는 우리 오전에는 주로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집사님들 또 랩런트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순서가 쫙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주일 날 우리 피현 집사님, 토요일 날 내가 집사님 내일 기도하고 구원의 길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알았어요. 한 달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다가 주보 안 보고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네. 일주일 전에 알았으면 일주일 내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쓰고 지우고 할 건데 토요일 오후에 알았으니까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LA 2판 4판 해가지고 하루밖에 고민 안 했답니까? 그죠? 부담감이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권복희 권사님 안 오셨는데 오전에 오셨는데 지금 자꾸 미루니까 부담이 이제 2주째 돼서 2주째 목사님 한 주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순서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바꾼 겁니다. 이번 주는 금식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전화 오면 안 되는데 뭐냐 그만큼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기도했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즘은 기도의 순서거든요. 이 순서에다가 여러분 제목들을 집어넣으면 기도문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도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제일 처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근본 문제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 받는 자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 연단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어려움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요 조금 와야 돼요. 와야지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안수집사님들이 늘 그런 중심이 있으면요 승리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번 주 내 대표교대인데 그래서 조금 더 쪽발에 살아야 되고 그죠? 조금 더 내가 성경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전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게 매주 지속되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 강단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이전에 우리 나성준 선생님 나한테 들켰어요. 그날 대표기도거든요. 차에서 안 내려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뭐하노? 보니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주일 아침에 보시면서 왜냐 그 이제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려고. 우리의 문제가 와야지 우리는 좀 깨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찬양,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찬양에 대한 책을 하나 샀어요. 아주 조그마한 책입니다. 성가대에 관계된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의 주식이다. 주식 알죠? 하나님이 주로 드시는 게 뭐라고요? 찬양. 우리를 만드신 목적,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찬양 기뻐하십니다. 조금 못 불러도 괜찮아요. 너무 틀리면 안 되지만요. 중심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죠. 쉽게 말해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때 의식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요 갈등이 생겨요. 이 전도팀들이 낮에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수요일마다 졸거든요. 그 내가 다음에 불러가지고 안 졸 만큼 해라. 그 저녁에 좀 주무시다 나왔나. 우리 낮에 뛰다니는 사람 있답니까, 그죠? 체력 관리하세요. 그 내가 알고 보니까 7군데 8군데 다니죠, 그죠? 그 보통 에너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컨디션은 예배에 맞춰야 됩니다. 예배에 딱 맞춰서 해야 돼요. 저 같으면 먼저 돌아가서 피곤하면 저 자겠습니다. 좀 쉬다가 오겠어요. 왜? 예배에 승리해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강한 자 사단은 결박됩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 하늘 군대 총동원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도 강구하시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도고. 대한민국의 도고는 도고 온천입니다. 도고 온천 맞죠? 저쪽에 있는 충청도 쪽에 있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도고라는 표현은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뭔지 알죠?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요. 나를 위해서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데 또 도고를 해, 도고. 이게 오히려 보니까 영어로 더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 지도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구해라요. 그거 보고 중보기도. 내 기도 제목이 아닌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중보기도.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중보기도. 이해되시죠? 도구라는 말이 뭐라고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 두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 간구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나는 선교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님 나의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는 예배 회복 해놓고 기도 회복 해놓고 감사와 감격 감동을 회복하겠다 해놓고 놓치잖아요, 그죠? 오늘 어떤 렘넌트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컷 다 알아듣고 오늘은 예배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뭐 시간표 있으니까 예배 회복인데 오늘 사죄, 죄 용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요, 혹시 잘못을 했어도 용서 받습니다. 예. 믿음의 기도 들으세요. 6번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라. 특별한 틀은 없지만요,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5개 배웠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 그럼 감사하고, 뭐 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손가락 5개 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다음에 제가 그 자료 찾으면 손가락 그려가지고 어떻게 기도문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창기 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공단 복음할 때 공단 자매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기도 만들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죠. 저는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때 그날 나갈 현장을 두고요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막연한 기도한 게 아니라 또 너무 폭넓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일반적인 기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나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을 두고요 집중합니다. 그다음은 그 현장 가는 것은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했냐?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현장 나가셨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그 내가 전도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는 게 나그냥 집중 기도하고 가세요. 진짜 오늘 내가 나갈 그 현장, 신방할 현장, 주보를 전달할 그 현장에 전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집중 기도하시라고. 그 가서 응답을 확인하시라고. 그래야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고요 나도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걸 일로 해버리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김 목사는 주일날 빠진 사람 주중에 반드시 주보를 전달해라. 주일날 보통 빠진 사람이 20-30명 됩니다. 20-30명. 그러면 가서 하면 만나지지 않아요. 왜? 다 직장 나왔기 때문에. 또는 직장 병원까지 찾아갑니다. 전달합니다. 왜? 목사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서 기도하시다가 저희들 보내서 왔다고. 그게 강단과 목회자 사이를 가깝게 하는 지혜 있는 신방사역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리와 열심을 다했었는데 나중에는요 한 1년 하니까 형식이 돼가지고 신문 배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루 딱 잡아가지고 싹 집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왜? 나도 다른 거 할 일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들은요 꼭 로테이션으로 또 결석해야 돼. 계속 쭉 놓으면 될 건데 로테이션 아니죠. 이 사람 오는 날 저 사람 안 오고 있다니까.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심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입니까? 중보자입니까?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모든 저주를 꺾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문 만날 때 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학교 현장에 이 예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한 학원에 말씀 운동을 하는데 젊은 32살 된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외국인 현지인이 비자가 다 돼가지고 홍콩으로 들어왔어요. 요즘은 원어민이죠. 원어민 선생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자주 없습니다. 비행값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2주 격리돼요. 이게 외국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고를 했더니 부산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원어민만큼은 안 돼도 아이들하고는 친화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제일 젊은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나이는 많더라고. 32살 모태솔로.
자꾸 옆에 분들이 그런 거예요. 모태솔로라면서 한 번도 남자 손도 못 잡았다면서. 자기는 너무 많이 잡았는가 봐요. 내가요 많이 사귀게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첫 주 가서 말씀 전해보고, 둘째 주 말씀 전해보고, 셋째 주 말씀 전해보고, 다 같이 있지만 우리 말씀 전하는 자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 핸드폰에 사람이 몇 명 들어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수년 전에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놀라더라니까요. 보통 한 300명 들어있답니다. 그때 내게 1000명 들어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 내 아는 사람들 하고 핸드폰 중간에 분실한 적 없으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잖아요. 내가 봐도 이 인간 누구지 할 정도로 되니까 지금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서 말씀 줬겠습니까? 딱 내 느낌이요. 냉랭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제가 다 하거든요. 삼원을 그 다음에 오면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자, 이제 복습 게임 합니다. 자, 펼치세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 잡으세요. 그 삼원을 그렇게 지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문 적어 보세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적어 보세요. 자, 이번 주에는 이런 축제 하세요.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와서 많이 이번에도 이제 초청돼가 영접했거든요. 이제 그 자매가 온 이후로도 매주 영접이 돼요, 이게. 근데 냉랭한 겁니다. 난 그 이유를 모르죠. 근데 내 연구 대상이다. 어제 원장님한테 전화 온 겁니다, 이렇게. 그 자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제 오신 분이 영접을 하고 받은 감동을 자기가 전달받아 난 전달해 주려고 되니까. 어제 오신 분이 그 사진이요, 그 아줌마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경남 지역 그 재즈 피아노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프로 기타리스트라네, 그 아줌마가요. 지금 아냐 동업에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 어쩌다가 잡혀가 되고 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답니까? 어제 제목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비참함이 되네요. 그 비참한 우리 가문 이야기해주고, 우리 가문에 자살했을 자살 이야기해주고, 다 자기 이야기라. 난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자살했어요. 자기 여동생이 지금 부국 정신병원 10년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정신병도 이야기했거든요. 또 부국 이야기하고 있답니까? 그러면 다 옵니다. 메시지가 가운데.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 표현이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데려온 원장님이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란 거예요. 앉아가 뭐 받아 적는 거 게을러서 안 받는 정당이에요. 근데 내 전돌지 보면 내 거 빌려줬거든요. 구원의 길 근장이 있어요. 영적 문제. 일주일에 한 번 집 밖에 나가 콧구멍에 바람 안 쐬우면 속에 불이 난다는 게 요즘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 한 주를 생활을 못 한대요. 시어머님, 친어머님을 같이 모시고 있답니다. 한 번 돌아가시면 한 번 모시고 있고. 쉽게 말해서 가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연세가 지금 60 중반인데 피아노 한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겠습니까? 저 여동생은 누가 병원비 대입니까, 그죠? 그 모시고 있는 그 어머님은 또 누가 또 봉양할 겁니까? 그런 장년가 봐요. 엄청난 그 무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꼭 밖에 나가서 콧구멍에 바람을 쐬고 와야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일을 한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쌤, 나는 그 선생님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본 사람 중에 제일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원장님 조카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분은 직통 계시를 받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도도 방언기도. 이제 이렇게 진영으로 어떻게 왔냐? 부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영으로 가라고 진영 써주더라네요. 진영으로 가거라. 이렇게 왔답니다. 이게 뭐냐? 환상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 직통 들리고 찬양도 방언 찬양하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단 존중해줘라. 마음문 닫아버리면 말씀은 안 된다. 잘하고 있다 해라.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자매가 어디 있다 왔냐? 내가 그것도 하나 물어봤거든요. 전문인 직장 선교사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속해가지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의 선교사로 몇 년 있다가 온 거예요. 그 성지순례 하는 데인데 내가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선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영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겁니다. 저는 그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 필리핀으로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 내가 자기도 저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카야, 그건 좀 위험한 신앙이 아니겠니? 자, 그래서요, 100가지를 이용하는데 100가지를 말하는데 직통 계시 맞는데 99가지가 맞고 한 가지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가지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낭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강도사님이 이제 보통 강도사님이 한 교회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 있다가 이제 부목사 안수 받고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때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른답니까? 기도원 들어갔어요. 강도사님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느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으로 낮으로 기도원 가면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원 예배를 섬기는 자매죠. 한 3일 지나니까 밤에 그 자매가 똑똑똑 강도사님, 이 밤이 야심한 밤에 있답니까? 강도사님이 누구십니까? 저 이제 예배할 때 반주하는 누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원 한 방이 있거든요. 들어왔는데 아주 3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달아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 짝지가 누구냐고. 근데 강도사님 오셨다.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월요일도 물어봤고 화요일도 물어봤고 수요일도 물어봤다. 하나님이 당신이란다. 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한마디로 끝냈답니다. 나 결혼했는데요. 아가 둘인데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불우락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 본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결혼한 강도사님한테 가가지고 결혼해달라. 그럼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자매가 처음 신앙을 누구에게 지도받았느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근데 그랬거든요. 신비주의 한 사람은 안에 딱 들어가는 게 하나 있다. 뭐가 들어있냐? 교만이라는 게 들어있다. 우리 조카 절대 교만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교만이 아니다. 신비주의한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 요만큼 보면 또 더 보고 싶다. 요만큼 들으면 또 더 듣고 싶어 한다. 자꾸 더 빨리,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신비주의. 왜 교만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목사님은 들어봤어요? 목사님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거죠. 내가 봐도 외모적으로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 심령 속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냉랭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척 하면서 안에 자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뭘 잘못 배웠냐?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스타일, 그 사람이 신앙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방법 공부식 가르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를 찢었고 여기 밑에 기도문 정리돼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전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기도인지 몰라요. 기도를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새신자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문 적어주는 그것도 보통 일 알거든요. 복음적인 기도문을 주세요. 목사님, 복음적인 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했더니 이 책이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도 그게 거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책 맨 뒤에 보면요, 아침 기도 김문우 선생님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이 책 맨 뒤에 기도문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뒤에 보면 영접기도, 아침기도, 점심기도, 저녁기도,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 적어놨는지 몰라요. 그것도 선별해가지고 목사님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이 기도문을 읽으라고 지도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적어 어디 적어줍니까?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있지, 영접 기도문 있지. 그래서 복음적인 기도문을 가장 처음에는 읽기입니다. 읽기. 목사님 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계속 읽으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접 기도문, 주 기도문, 또 신앙 고백하는 기도문이 뭡니까? 사도 신경.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만들어준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아들 유성종이, 내보다 나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유성종이가 고신대학교에 가서 면접을 봤답니다. 고신대학 교수님이 그래도 유광수 목사님 아들이니까 질문하기를 주기도문이 어딨냐니까 성경책 맨 앞에 있답니다. 이렇게. 맞네, 성경책 맨 앞에 있네. 교수님이 물어본 거는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를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빵 터졌답니다. 결국은 그 고신대학 계속 못 다니고 중퇴했다 아닙니까? 너무 시가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어디 나온다고요? 성경책 맨 앞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영접기도, 또 잘 복음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개인 양육 교재 뒤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는 기도, 불신자 상태를 꺾는 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모교에 처음 다니까 같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교회로 옮겼는데 우리 모교에서 뭘 만들었냐니까 기도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잘 만들었네. 왜냐? 아침 식사할 때 기도, 저녁 식사 때 기도. 기도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례식 갔을 때 어떤 발인식 때의 기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중지자 보고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하면 중지자 그게 당황합니다. 예. 이게 축복해달라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죠? 장례식장에서 기도 대표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진짜요. 근데 그런 기도문을 아주 다 책자가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초신자 때니까.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면 좀 구체적으로 답니까? 세 가족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는 기도. 예를 들어 불신 남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책자가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것,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 기도문 쓰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일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로 삐삐추고 그 현장을 두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언약 기도입니다. 예. 저 보세요. 3월 노트에 반드시 그 주간에 주간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문을 어떻게 만들었냐. 주님,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 기도, 전도 회복이 되고 전도 회복을 시키는 전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저도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칸을 주간 언약 기도문을 해가지고 짧게 딱 적습니다. 그래서 세명마다 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적어놓으면 뭐가 좋은지 압니까? 다음에 확인되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네. 동그라미 응답 온 거. 그래서 저는 서울에 계시는 정은주 목사님은 장로가요 대표기도 할 때 적어오면 엄청 혼낸다네요. 뺏어뺀다며 그냥. 이게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안 했으면. 또 저는 또 반대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지고 준비해서 들고 와서 읽는 거 있다면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다 색깔이 있으니까
기도문을 쓰기. 우리는 삼원을 전돌지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에 나온 말씀, 그리고 양육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내가 잡은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문 쓰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 합니까? 언약 기도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언약 기도하세요. 내가 처음에 하연이를 만나가지고 불렀습니다. 하연아, 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겠냐? 모르고 있더라고요. 힘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에게 제일 필요한 게 힘 아닙니까? 힘. 그러면 오늘은 힘이 있는데 내일이 힘 없으면 안 되잖아. 너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잖아. 맞다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얻는 길이 있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소년도 피곤하고 장년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랩넌트 예배 때 미국에 있는 여자 수영 선수가 다이빙 선수죠. 중국 애들은요 짧잖아요. 이렇게 짧으니까 샥 하고 퐁당 들어가는데 미국 애들은 길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빙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돌면서 들어가는 게 따입니까 그거. 고난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계속 입에서 시물렁 그런 거예요. 나중에 역전시켰거든요. 기자가 가지고 뭘 그렇게 그 다이빙 때 써가지고 입에다 뭐라고 하냐. 그 뭐 했냐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외우면서 뛰었답니다. 그 나중에 중국 사람이 짝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탁 역전했잖아요. 제가 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 보여줬어요. 그때 마음으로 암송했던 구절이 요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축구선수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오늘도 나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박주영이가요 잘 찾는데 이 사람 군대 부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군대 부분을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올림픽 메달을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진짜 그때 활약 잘했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4강에 든 겁니다. 3위까지 해도 되잖아. 동메달. 근데 브라질 해가지고 완전 깨집버리고 그때 이제 일본하고 3, 4위전 붙었습니다. 이 떨어지면 이제 군대 가야 돼요. 군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년 몇 개월 가야 되면 축구 선수가 2년 몇 개월 갔다 오면 다음에 축구 못합니다. 이제 코치 감독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이상하게 공이 멀리 찼는데 박주희 앞에 떨어졌어요 이게. 그걸 가지고 한 절반 정도 뛰어가잖아요. 몰고 가는데 일본 선수 5명 제꼈습니다. 5명 추풍 낙엽 다 떨어졌는데요. 마지막에 빵 찼는데 골이 됐어요. 골이 돼가지고 와 이랬는데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보통 보면 이렇게 찬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골대가 여기 있으면 선수가 있으면 크로스 타거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골이 이리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통 크로스를 향해 딱 차는데 어떻게 이리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박주희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핀 맞았습니다. 핀 맞았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핀 맞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한 골 때문에요. 박주영이 대한민국은 동메달, 박주영 군대 면제. 하연아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 하연한테 하연아 봐라. 네가 골을 잘 차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 은혜에 임하면 눈 감고 헤딩해도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내가 눈 감고 헤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이 없습니까? 제일 처음에 딱 쓰다 보면요. 보완, 수정 보완입니까?
제일 먼저 수정이네요. 기도문 쓰다 보면요, 제일 처음 수정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보충, 보완되다가 완성됩니다. 완성.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에 기도문 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전도일지 밑에 기도문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서진이가 딱 올렸어요. 아마 화요일인가? 그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기도 합주인가 봐요. 사도행전 9장 31장 다 기록해놓고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응답받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난 그 기도가 최고 기도. 할렐루야. 더도 말 좀 더 받으면 어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래 되면요, 이제 어느 날 작품 나오는 겁니다. 작품. 저는 가을 되면요, 제일 먼저 딱 눈 감으면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김현성 시인이 진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그 사람이 가을이 돼서 기도문을 썼는데 그 작품이 됐어요. 그게 우리 학교 배울 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가을의 기도. 그게 내용이요, 아주 기독교적입니다. 보면 메가드 장군이 그랬었어요. 이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십니까? 메가드 장군이 아들을 두고 기도문을 썼는데 그게 작품 돼가지고요, 보통 육사 출신 기독교 집안 가면 다 달려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자녀를 향한 기도문. 군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감동받아가지고요, 근데 몇 분 맞다니까 액자 딱 넣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기도문인데, 메가드 장군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는 빌어먹지 않게 해주시고, 쓰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멋있게 세계보험하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73개 시편을 지었는데 그게 다 작품이 돼가지고 성경 시편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짧은 시편이 몇 장인지 모르죠? 찬양 들어봤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딱 2절짜리입니다. 그게 딱 2절인데 한 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시편에서 2줄인데 작품이 돼가지고 성경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도 만들겠다. 석줄은 지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작품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를 썼는데 그 작품이 돼가지고 성경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냐면 인생 작품을 남겨서 후대에게 읽게 만드는 겁니다. 창녕이 보면 읽을 거리 많이 없잖아요. 한 번씩 보면 시화전을 합니다. 시화전을 해서 어디 걸어놨냐? 명덕못 쫙 걸어놨나. 또 황산 올라가는 길에 창녕의 어떤 시 동아리가 있는가 봐요. 한 번씩 보면요, 한 100개 가운데 하나는 작품이 나오고 다른 거는 저거 나도 좋겠다. 저거는 내 발가락으로 저거 좋겠다. 혹시 그 동호회 있으면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 오너라. 얼마나 잘 적은지 몰라요. 저는 좀 붙여놨는데 지금은 다 떼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작품 만들어서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길 마음껏 그래라. 뭐 이따니까 주한이는 보니까 그때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가지고 이게 앞자리 가지고 하는 건 뭐랍니까? 삼행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작품 남겼더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문 써서 후대가 읽도록 한번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외부에 가서 이제 훈련을 생기잖아요. 아무리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을 이야기해줘도 강의로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 가느냐? 여러분이 해놓은 전도일지 복사해 가고요. 그것도 유치부부터 저 어른까지 파트별로 준비해 갑니다. 또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사문을 노트 복사해 가지고 그것도 나이별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요, 쫙 전시해 놓거든요. 강의 사이사이에 그거 다 읽어본다니까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요렇게 적으면 되는구나. 이거 아이들은 요렇게 하면 되네. 그거 한번 읽어보므로요, 강의 진짜 뭐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그 작품 보는 게 훨씬 빨리 이해되는가 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도일지 또 어느 날 복사해야 되는 게 달라고 한 날이 있을 겁니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지금 기도가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게 200평으로 3층까지 지으셨거든요. 내 말이 아니라 저 주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돈만 있었으면 하는 말이 늘 1층은 식당 넣고 카페 넣고 1층은 식당 넣고 2층은 카페 넣고 3층은 우리 집 넣고 해가지고 여기 관광 온 역사 공부하러 온 아이들 손님 다 받아가야 되니까 대형 자기 꿈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니까 용적률 우리 교회가 지을 수 있는 건축 용적률이 50%라네요. 우리가 453평이거든요. 그중에 200평을 지었답니다. 이제 땅 200평을 건물 지는데 3층이 몇 층입니까? 600평입니다. 600평이면요 축구해도 됩니다. 그 내가 민수야 너 기도해. 우리 200평 지으면 옥상에 축구장 만들어 줄게. 인조단지 깔아가지고. 아무도 감당 안 했네 보니까요. 자, 왜 그 말 넣느냐? 꼭 두 가지 넣으려고요. 전도 훈련은 넣고 전도 박물관 넣으려고. 전도 박물관 간단합니다. 우리 화장터 가면 요거 넣는 거 있답니까, 그죠? 화장 넣는 그 도관이랍니까? 넣는 거 있답니까, 그죠? 그보다 조금 크게 해줬답니까? 전칠남 권사님 전도일지 살아생전 기록했던 사모늘 노트 다른 거 필요 없어서 딱 넣어놓는 겁니다. 두 칸 필요하면 돈 더 많이 줘야 되겠답니까? 한 칸에 500만 원 딱 해가지고 우리 오순절에는 돈 한 2천만 원 내야 될 거야. 그 돈도 받고 일지 넣어주고 후대가 와서 읽어보고 할렐루야. 후대들이 우리 개척한 멤버들이 또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가 남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전도일지, 사문을 노트, 그 우리 개인 양육 이런 부분들을요 남기고 조금 욕심 있다면 그걸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조금 우리 순회전도팀에요 좀 신주호처럼 무시가 찍는 거 말고 있답니까? 약간 세련된 촬영자가 딱 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갔던 모든 현장을 찍어가지고 작품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1년 뒤에 탁 토요 순회전도팀 전도 보고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어디 들었고 2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농공 11월 달에는 내서 딱 넘어가 보세요. 저렇게 우리가 1년을 보냈네. 전도 현장에서. 할렐루야. 내가 이상한 고민하는 겁니까? 나 받을 겁니다. 한 칸당 500만 원. 두 칸은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6을 넣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 여러분이 기록했던 전도일지 탁 넣는 거예요. 그 중에 잘한 거는 저 작품 빼가지고 크게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고 있답니까? 정다, 현, 다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공부하세요. 기도문 잘된 거 먼저 읽으세요. 두 번째로는 기도문 써보세요. 이렇게 쓴 것만 역사 자료로 남다니까요. 나중에는 그걸 좀 다듬어서 작품으로 남겨보세요. 이번에 제일 첫 번째 찬양한 곡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죽음을 앞두고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걸 지었는데요. 내가 봐도 그 청년은 별 감각이 없는데 죽음이라는 것 앞두니까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거기 우리 포항에 계시는 장로님이요. 딱 그 받자마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켰다고 만들어내 버렸어요. 오전에 받았는데 오후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청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또 살아날 거고 또 가야 하면 가겠죠. 뭐는 남습니까? 그 작품은 남는 겁니다. 오고 오는 우리 부산 지교에서 불려지겠죠.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2021년 삼천 제자 운동을 위한 첫 시작, 현장 사역자 집중 훈련입니다. 자, 목사님 훈련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같이 듣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야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포럼 때문에 포럼. 오늘 제가 이제 그분들 팀장들 좀 불러서 좀 인도할 건데요. 포럼 때는 등록 안 한 분들은 못 들어오죠. 그 등록 안 한 분들 강의는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이 들어보고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면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문은 다 크게 열어놔야 돼요. 오늘 서사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두 강을 준비했습니다. 부르심, 보내심. 근데 그게 연결되다 보니까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은 2시에 한 강의를 본당에서 합니다. 중간에 찬양하고 또 그 다음 강의도 본당에서 합니다. 다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팀별 포럼하고 팀별 한 주간 동안 미션을 행걸 숙제를 가지고 나눌 때는 이제 저쪽에 등록되고 이렇게 이름 올린 분들 중심으로 제가 팀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안 와도 이번에 제대로 훈련 받아야겠다 싶으면 참여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문을 막을 필요 없다. 다 참여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현장 사역자 집중훈련 금요일날 첫 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 나왔습니다. 예. 첫 강의를 잘 들어야지만 이 전체 훈련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 삼아라. 두 번째입니다. 전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훈련에 기도해 주시고요. 강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 9장 31절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려내는 게 뭐냐, 토요 순회전도입니다. 토요 순회전도가 세워진 집교회 중심으로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당신 집은 교회야, 이게 지교회야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같이 또 팀이 들어가서 영적 싸움 싸워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수, 감사, 우리 초청음악회. 누가복음 14장 23절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버려라. 채워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음악 준비하는 애들이요 많이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또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 달란트 숨겨놓은 달란트 있으면 나와도 됩니다. 제가 일단 우리 박기동 이제도 이야기했어요. 셋째 주에 있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 피아노하고 하모니카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 용감 돌려드리라.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예배해보라. 그분이 얼마나 착합니까? 왜 교회 못 나오냐?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미안해서 못 나가겠는데 내가 참 미안해서 지옥 갈랍니까 내가. 너무 양심적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그것도 본의 아니게 코로나라는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되어서 한번 초청하려고요. 제가 오늘 낮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문자만 보냈어요. 최주영 구사님께. 답장은 왔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네,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왜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보냈거든요. 이번에 한번 독주 한번 하세요. 최주영 구사님 전공이 바이올린입니다. 예. 찬송 한곡 하세요. 피아노 가지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능 아닙니까? 하려다가 도망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는 나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재능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강지혜 권사님이 피아노 치거든요. 온유하고 은서가 뭡니까 이거 아코디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 배우려고 했던 게 있다며 그거. 오카리나 할 줄 안 나네요. 한번 준비해봐라. 오디션 보고 통과하면 이제 순서지 만들어야 되는데 올려주겠다.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또 같이 마음문 여는데 함께 도움되어지면 다 참여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지금 순서지를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 주간 해서 다음 주 줄 것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주 말씀처럼 메마른 심령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